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월계관을 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의 사건을 저희가 포기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이와 같은 환란의 때를 능히 이기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와 같은 7년 대환란 전에 너희가 들려올린 바 당하였어. 이와 같은 환란 당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어. 어찌하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린 바 당할 믿음의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 어려움 당함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에게 숭배하며 그를 경배하는 저희들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건대 이 교회만큼은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신앙 있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환란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신앙의 강건한 자로 신앙의 대장부로 저들의 신앙을 이끌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은 자가 드물고 무릎 꿇기를 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만큼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제가 2년 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7번째 나팔재앙과 7 대접 재앙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붉은 용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게 될 사탄에 의한 핍박을 말하고 있어서 초대 교부들은 본장에서 여자를 마리아로 보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로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를 유대 민족으로 보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교회로 보았으며 어떤 이들은 여자를 교회로 보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교회의 교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만일 여자를 마리아로 볼 경우에는 그가 낳은 아이인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7년 대환란 기간 중 1260일 동안 다시 기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전 3년 6개월 기간 동안 있게 될 사건이므로 마리아가 1260일 동안에 예수를 기른다는 것은 이치에서 어긋난 주장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7년 환란의 기간 중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사실과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에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광야인 교회에서 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에 신앙의 성장 기간을 주어서 이 기간이 바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세 기간입니다.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제세의 기간인 것입니다. 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본장에서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함을 얻게 될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신앙의 성장을 받게 될 남은 자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이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는 태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월계관을 썼더라 하였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될 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큰 이적 가운데 해,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은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의 이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될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을 사건들로서 한글역의 이분, 이 말은 페리 베블 레메데인데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무엇을 주위에 던지다, 옷을 입히다, 두르다 라는 동사 페리 발로우의 여성 단수 죽적 중간태 일완전 분사로서 여자가 자신을 위해서 태양을 입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대 교부들은 이를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로 보아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 아들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길렀다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 나온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나 이는 유대 초대 교부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이므로 아이를 뵌 여인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길러내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양육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후 3년 6개월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란의 기간에 그들을 믿음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신앙을 지킴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다고 해서 이는 유대인들이 초림하여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기 때문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를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환란의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으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여서 야곱의 환란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난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환란은 창세 전으로부터의 수많은 환란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 하여서 이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하기도 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전 3년 6개월 동안은 평안의 기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을 세울 기간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지를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그 환란의 기간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전에 목회자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휴거함과 부활함을 당할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사건들을 배우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을 피해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을 닥치면 어떻게 피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니까 그때에 너희가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지를 아니하면 살아남지도 못할 것임을 말해서 구원받는 자가 환란 가운데 배도하게 되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겨우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을 위해서 7년 대환란 때에도 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평화의 시기와 신앙을 지킨 이후에 오는 후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의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감하여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전 3년 6개월에는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을 것이지만 후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해서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핍박과 환란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환란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제세 기간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제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한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훈련 가운데 믿음의 인격이 성장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환란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7년 대환란에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에 신앙을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전 3년 6개월 동안에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 필요된 제사를 다시금 드리기를 시작하였다가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신 것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7년 대환란의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믿은 때가 상당히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 유아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해서 신앙은 짧아도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서 믿음의 성장의 요소에는 신앙의 연륜과 기초적인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전문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그 믿음의 신앙이 허약하여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믿음이 허약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6개월 동안 전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과도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육신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때가 오래되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의 성장에는 신앙의 연륜과 기초적인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믿는 자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시도와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자는 12별의 월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를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해를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라고 했어. 이 여자가 해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이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될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은 태양을 입고 있는 연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어. 다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므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시록 17장 4절에서의 음녀인 바벨론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글역의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광을 뜻하고 있고 여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로서 여기서는 멸류관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둘러싸여 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함의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환란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고 아이를 베어라는 말은 환란을 당하게 될 유대 민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시련의 고통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시련과 극심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의 때가 극심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으로 믿는 것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믿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 가운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우므로 마치 여인이 해산함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임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구원의 때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서 전 3년 6개월은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년 대환란의 때를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해서 야곱의 환란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신앙의 훈련 기간인 제세 기간으로서 신앙 성장을 위한 핍박과 시련이 극심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이때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 예비하신 날로서 이 시기에 신앙을 키울 자들이 곧 있게 될 후 3년 6개월 동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 3년 6개월 동안의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그 3년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신앙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은 신앙을 키우는 시기로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수독시켰음이니 이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제세의 기간을 살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전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말씀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네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을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라고 했어.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돌아와 그들의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부활함과 휴거함을 보고 뒤늦게 깨닫고 시기하여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구원의 때가 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환란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들림 받은 이후에라야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 부활함과 휴거됨을 인해서 시기하고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주님의 공중 강림인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맞춰야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택한 유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 가운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자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는 그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고 환란 후에는 부분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는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자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내놓고 예수를 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때는 극심한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신앙의 말씀을 들었던 자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은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고 21절은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듯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타락하였으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 지금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제세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제세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를 못하면 천국의 소망은 믿는 자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서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침륜하게 되고 침륜당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전 3년 6개월 동안의 신앙의 성장 시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한 것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3절 말씀부터 또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제세 기간 동안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정도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들로 하여금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될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들려 울림바 당할 자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